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7절 8절은 우리 다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혹은 18페이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혹은 18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7절 8절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동동한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한 사람의 마음이라 한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따지면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복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아니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생김새,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평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잘 들여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얼마나 그 사람이 갖추어지느냐,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모두가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중생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타락하여 범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뺏겨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진노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질상 하나님의 바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듭난 성도는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작은 예수야,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이와 같이 나는 싫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번 인치심을 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봐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너 택하했지만 나 너 안 해 라고 하나님이 취소하는 법이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중생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 사람이 품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중생한 성도의 마음은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네가 힘을 얻으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교만하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또 딴 것은 혈기를 많이 부립니다. 혈기 부릴 때도 아닌데 혈기를 부리거든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증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수도세를 이제 매달 이제 말 되면 이래 수도세를 냅니다. 수도세 내려고 왔죠. 오후에 이제 왔는데 주보도 뽑고 뭐 교회를 돌고 하면 수도세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방에 갔어요. 하더니 목사님 5,000원 내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끝도 뭐 처음도 끝도 없이 무조건 5,000원 내라면 어떡하냐. 그 사용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뭐 나하고 싸우자고 그러는 거냐고. 난 지금 수도세 내려고 왔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수도세가 엄청나게 나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그랬어. 내가 수도세 많이 나오는데 저게는 내가 어떻게 하려. 내가 사무실에서 사는 사람 다인데 우리는 한 주간에 2번 와서 여기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한 주간 두 번 오는데 두 분이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 있는 것도 아닌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전에는 3,000원 내다가 또 뭐 조금 있다가 4,000원을 4,000원 줬다. 또 5,000원 내라고 해서 5,000원 왜 받느냐? 이 물은 거 아니냐고. 그 시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목사님 하세요? 이러더라고. 싸우러 온 게 아니지 않냐고. 왜 그러시냐고. 5,000원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5,000원 드렸어. 여기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성분 혈기를 부리죠. 혈기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혈기를 부립니다. 또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변화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동물적인 혈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버리는 중생한 사람과 주님처럼 된다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혈기를 부르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못쟁이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목이 곧은 백성을 목이 유순하도록 목이 숙여지도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간 저들에게 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말하면 바로 고개를 숙일지 알도록 만들었고 하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킨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역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지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런 말. 악마는 혈기로 이와 같이 마음에 가득 차 있지만 천사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온유하지 못했고 혈기를 자주 부리잖아요. 우리 혈기 부르거든요. 혈기 부르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의 유순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웬간한 또 참아요. 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의 비유를 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짐승들 중에 가장 온순한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처럼 온유하다 이런 말입니다. 양 중에도 그 어미 양보다는 새끼 양이 더 아주 유순하고 온유합니다.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마침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했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럼 자기 털을 깎는 양에게 이 양이 이와 같이 막 때린다든지 벌쩍 뛴다든지 반항을 하든지 그러지 아니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유순하게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나귀 새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탔나니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어떻습니까? 나귀 애미는 아주 여기 때를 잘 펴요. 나귀 애미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겸손의 표시로 나귀 새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은 욕설을 퍼붓거나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괴롭혀도 그들에게 혈기를 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진실하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순진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는 예수님 비둘기같이 또 유순하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은 마치 하자 못해서 사람들이 보이려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지식은 어느 누구의 지식보다 월등한 전지전능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인데도 그는 그러한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겸손하고 늘 온유한 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에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의 능력이 이와 같이 많이 이와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 부흥회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경회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래서 아멘 가보면 강사가 하는 말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40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 자기가 능력이 대왕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도 어떤 목사는 하는 말이 이 다른 교회 이 가남으로 이제 내리모래 하는 사람을 그 다른 교회 장로였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와라.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다 하면 낫게 준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장로도 어리석게 그 교회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기도 한번 받고 낫기는 못 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조금만 나보다 조금 앞서면 오만하고 교만해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만 조금만 커지면 어떤 모임에서 내 자리가 어디냐 이거부터 찾습니다. 내 자리는 아마도 제일 저기 먼 자리 제일 높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내 지식이 좀 남달리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남을 얕보고 그래 합니까?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놓으면 다른 학교 우리 학교 어디 졸업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 지방학교 또 이러고 보면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을수록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 바로 온유해야 한다. 부드럽고 유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바로 양이라고 비유한 성경도 있습니다. 양은 온유하지요.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이 양은 잘 분노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이제 우리를 떠나면 주인이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양을 찾으러 막 들로 산으로 막 다 누립니다. 그러다 양을 찾았잖아요. 잊어버린 양을 찾으면 주인이 그 양의 발을 딱 부러요. 부러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붕대로 감아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양을 자기 목에 걸고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그 양이 낳고 나서는 이 주인을 그렇게 따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을 닮았던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면 성경의 양으로 비유했듯이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이런 말. 분노와 혈기를 버려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 혈기를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불신자보다도 우리는 분노와 혈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가 아직도 늑대와 같은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호랑이처럼 사나운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이와 같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닙니다. 비둘기에 탈만 쓰고 있지 뱀처럼 간사한 예수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생한 성도는 어떤 마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신자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 근심 모두가 다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받는 그 축복은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 우리 상황으로 봤어요. 도저히 그 사람의 평안한 마음을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바보 아니냐? 이래야 할 정도로 평안한 마음을 가진 것은 주님을 바로 따르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우냐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 디베랴 바다 건너 이제 가는 것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님은 그 배 머리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야단났습니다. 주님 주무시는 주님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죽게 됐다고. 그런데도 주님 주무시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야단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평안히 주무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이와 같이 그 능력이 자신이 못 믿는다면 그래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가 있었는데 두 점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림 대회에 이제 상으로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잔잔한 호숫가에 배를 타고 노를 지으면서 잔잔한 호숫가에 노를 지으면서 노는 장면, 또 하나는 그 폭포수가 내리는 그 위에
나무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고 흔들거리도 이 새가 비를 맞으면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두 점 가운데에 바로 두 번째 이 새를 그린 이 사람을 평화의 대상으로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있는 모습, 잔잔한 호수는 오히려 근태롭습니다. 깊은 산속은 오히려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이. 좋은 환경이 꼭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도 평화스럽게 잠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그는 걱정을 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초조하고 불안한데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다 이거. 바울은 옥중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딱 나타났는데 1차 바로 그들의 장애물이 앞에는 홍해바다에 있습니다. 양쪽에는 절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도망을 가려 도망을 할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정병 60만 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이 군인들이 잡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자기를 잡아버리고 어령거리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웃으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를 아니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갓난 아이처럼 이와 같이 평화롭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생한 신자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한때는 서울로 갔다가 한때는 부산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중생한 성도는 마음이 넓어야 돼. 우리 예수님 마음이 넓었거든요. 대단히 넓었습니다. 가론유다 까짝까짝거립니다. 예수님 바람으로 그 은 30냥 받고는 그 바람으로 얼마나 까짝거렸습니까? 그럼 마지막 성찬식에서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 더러운 놈아!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딱 지정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나와 함께 지금 떡을 가진 그가 나를 팔자니라.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가룟유다 이 뻔뻔스럽게 다른 제자들 떡을 안 가졌거든요. 가룟유다가 딱 가진 거예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예수님 접니까?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쏘고 우리 같은 얘기금 자식아 니가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고 또 차라리 그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유순한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이 넓지 아니하면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넓으신 마음이니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남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우리 사람들은 보통 3번 용서를 많이 용서해 주는데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 7번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주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야 돼요.
큰 바다가 조금 배도 조그마한 배도 아니고 큰 배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각양 작은 강물이 흘러서 그냥 그대로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 받아주잖아요. 넓은 바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마음이 밴드기 속이 되지 말고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중생한 성도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 고린도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 교인들이 막 싸움박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이 누파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싸움, 내파가 싸움 박질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거예요. 교회는 한 20-30명이 되는데 막 저끼리 이 사람 파고 저 사람 파고 이러니까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권면하듯이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보답하느냐고 너희 마음을 제발 넓혀라 라고 이렇게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넓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어야 행복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땅이 좁으니까 어쩌든 이게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어쩌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땅만 넓히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좁더라도 마음이 넓어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했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은 우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전체를 바라보라. 네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봐도 자연 우주가 태양을 봐도 그래요. 태양이 비추는데 저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태양이 안 비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태양은 악한 자도 비치고 선한 자도 모두가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좁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당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하나님 나라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어차거든요. 설교를 듣고 변할 바다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니까 뭐 직접 하나님을 데리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평화로운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